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안에 있으면서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고통의 의미를 찾아서 삶의 목적을 찾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생존하고, 삶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더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결론으로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의미를 존재하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학의 한 이론, 상담의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의미,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세우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의미며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존중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대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바로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2절의 말씀,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셨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노예다. 백성도 아니고 나의 노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절대 내어줄 수 없다. 나를 예배하고, 당시에 애굽 바로는 신을 상징하잖아요. 신이었대요. 신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경배하고 바로에게 예배하고 바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백성들이 마땅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종들이고 나를 섬겨야 되고 이 애굽을 섬겨야 되고 애굽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 된다 하는 거죠. 내 백성, 내 종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이야기가 오늘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사단에게 요구하고 사단은 아니다.
이 백성들은 나의 종들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벽돌 쌓는 일을 하다가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사단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종이고 너희들은 애굽을 섬기는 애굽의 삶,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요구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난하고 허영심이 많았던 마틸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의 그 상사인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눈을 현실을 딱 직시하고 보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파티에 높은 고관 대작들이 있는 그 파티에 내가 초대해서 받아서 가는 것은 너무 즐거운데 가서 입고 갈 옷도 없고요. 장식할 장식품들이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남편이 꼽을 쳐뒀던 돈을 가지고 멋있는 드레스를 사줍니다. 근데 옷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예쁜 장식들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인 프랜치스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얻어옵니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파티에 참여했더니 파티의 주인공처럼 너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이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알려진 사실을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걸 비밀리 하고 사채업자에게 그 당시에 36,000프랑이라는 거금을 빌려서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 10년이라는 동안에 그 36,000프랑을 갚으느라고 뼈 빠지는 수고와 애쓰를 통해서 그런 큰 고생을 하며 나이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무렵 어느 날 공원에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마틸드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늙어 옛날에 예쁘고 화려했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나이 들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앞에 마틸드는 내가 이래해서 옛날에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그걸 36,000프랑에 사서 너에게 줬고 그것을 갚느라고 내가 10년이라는 세월 우리 가족이 다 거기에 헌신해서 이렇게 늙게 되었다. 그때에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것은 짝퉁이야. 그건 가짜였어. 그 말 앞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내용. 이게 바로 진주 목걸이 아닙니까? 이 소설은 오늘 인생을 풍자하는 소설 아닙니까?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을 쫓아서 끊임없이 내 젊음을 소비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 인생.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풍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거짓 신기루 같은 잡을 수 없는 거짓 행복, 잡을 수 없는 가짜 진주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우리의 인생의 젊음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헌신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오셨어요?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며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를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짜 진주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꽉 차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세월을 살아도 텅 비어있는 천년의 세월 결과가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느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위한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를 위한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죽어도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따가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까? 스티븐 코비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로 바쁘기보다는 늘 급한 일로 쫓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생은 진짜 중요한 가치, 진짜 중요한 의미, 진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바쁜 일, 닥쳐 있는 바쁜 일,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갈매기 꿈이라는 그 소설, 갈매기들의 우화를 소설로 만든 그 소설을 읽고 저는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하늘 창공을 쏜살같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비행 훈련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균형감을 잃고 땅에 곤두박질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타까운 눈초리로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헛된 것을 쫓아간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조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너는 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될 수 없는 거니? 다른 동료들처럼 낮게 날다가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것이냐? 너는 이제 뼈와 깃털밖에 남지 않았지 않느냐? 너의 몰골을 좀 봐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조롱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갈매기도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나단, 배우려고 수고하려면 고기 잡기 위해 물속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배워라. 너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고기 잡는 법이다. 네가 지금 나는 훈련을 하고 그 이상한 목적,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효과적으로 잡을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 앞에 갈매기 조나단은 또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빨리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빨리 날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 많아.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삶, 다른 갈매기들이 꿈꾸지 않는, 다른 갈매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소망, 그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갈매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갈매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갈매기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먹는 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쉽게 먹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그들의 관심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조나단 갈매기는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데, 또 다른 가치를 향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을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인생을 가지는 것, 누리는 것을 향해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이,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우리 인간에게, 갈매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갈매기 조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삶을 위한 의미나 생활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갈매기야말로 가장 책임감이 강한 갈매기가 아닐까요? 오늘 인간으로 말하면 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더 높은 목적,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밖에 찾아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 갈매기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다 등을 돌아서 다시 물고기를 가지려고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땅의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갈매기와 뭐가 다르죠? 돼지와 소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란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란다 한다면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먹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먹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먹은 것 때문에 평안하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갈매기 이야기처럼 물고기의 대가리 찾아다니는 인생이라면,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새 생명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삶의 의미,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가치가 변하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지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구원 얻었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 얻었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약속,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명령 앞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도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4절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4절 보십시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를 쉽게 놓아주지 않죠? 사단도 역시 여러분들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붙잡는 것처럼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일, 세상의 일,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어떻게 그 일을 쉬게 하느냐?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더욱 심한 노동이 시작되죠. 짚을 주지 않고 집을 구해서 주던 때와 똑같은 양의 분량의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일이 2배나 되진 거죠. 목적이 뭡니까?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는 끊임없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로의 모습이 곧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갖 방해 공작을 하죠. 세상 일에 바쁘게 하죠. 분주하게 하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게 하죠. 여러분의 삶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죠. 여러분, 하늘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에 푹 빠져서 벽돌 굽는 일에 집중하게 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애굽의 삶에 목적을 갖게 하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삶에 목적을 갖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을 소망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었다고요. 땅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였다고요. 그래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한 주간도 꽉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시간이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종들을 보내서 어찌 된 일인가 그 연유를 묻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은 나가봐야 되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밭을 샀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밭을 샀어요. 사업에 빠져 있어요. 부동산 투기 재미, 주식 투자 재미, 사업 확장 재미,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재미라면서요? 돈 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왕의 초대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라. 오늘 여기도 너무 바쁘셔서 왕의 초대에 못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 갔더니 소 5겨리를 샀다. 소 5겨리는 소 10마리예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당시에 소 10마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왕의 초대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라. 사업에 너무 바빠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가난하면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교회 못 와요. 살만하면 노느라 정신 없어서 교회 못 와요. 그래서 목사가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돈을 얻게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해서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교회를 못 와요. 예배를 못 와요. 살만하면 놀러 다니느라, 즐기느라,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다 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왕의 초대에 가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죠.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왕의 초대에 가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보여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예배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해라. 이 잔치의 영광에 함께 즐기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죠. 근데 우리는 바쁘죠. 무엇 때문에? 세상 일에. 무엇 때문에? 내 육신 즐거운 일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인간이 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또 한 가지는요, 아니다. 너는 바로의 종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다. 여호와가 누구냐? 너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라. 두 가지의 음성 들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요, 언제나 선택은 가치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 가치가 중요하냐, 어떤 가치를 붙잡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땅의 것이 중요한 사람은요, 땅의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요, 건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사람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쾌락이 즐거운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의 것이 있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이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왜 요구하실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예배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영광스럽고 여전히 권능이시고 여전히 존경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저 하늘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 예배 안 드린다고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를 막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의 예배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다 보면요, 핑계가 나에도 맞아요. 나에게도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몸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바빠서 그렇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건 맞잖아.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논리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 논리가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뭐를 마셔야 되죠? 생수를 마셔야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벌컥벌컥 한 드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 목마름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영적으로 충족되어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며 우리는 그것에 매어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아무리 화려한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주일 보잖아요. 꽃을 보면서 매주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잘려지면 끝은 죽음이에요. 소멸되는 거라고요. 물고기가 아무리 펄떡펄떡 살아있다 그래도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몇십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 가스 떨어지면 고물이에요. 고물. 아무짝에 쓸모없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소송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도가 끊어져 있으면 그 기차가 아무리 달려도 끝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이 뭡니까? 심판과 멸망. 끝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끊어진 삶을 아무리 잘 달린다 그래도 끝은 보이는 거예요. 철로가 끊어진 기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삶.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꿈꾸게 되고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